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지. 찬양 드리고 강의 시작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버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그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그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아멘.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귀한 훈련의 장소로 인도하시고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같이 나눌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지각을 열어주셔서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깨달아지는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시종을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오늘부터 이제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같이 보겠는데요. 사실 요한계시록은 굉장히 어려운 말씀이에요. 특별히 이제 영적인 부분이 많이 다루고 있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를 감화시켜 주시고 우리 마음을 깨닫게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런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보도록 하죠. 교재 198페이지 서론적 이해가 나옵니다. 요한계시록의 서론적 이해 1제목. 본서의 계시록이란 제목은 본서 1장 1절의 그 계시, 아포칼립시스라는 낱말에서 유래되었죠. 헬라어로는 한 단어인 아포칼립시스는 하나님의 구원 섭리를 드러냄, 또 전체를 광범위하게 의미하는 조직적 신학적 용어인 계시와 이제 이러한 계시 중에서도 특히 현 세상의 종말과 새 천국의 도래 과정을 독특한 문학 양식을 통해서 드러남. 자, 이걸 말하면 묵시라는 얘기예요. 묵시. 그러니까 어찌 보면 문학 양식상 묵시 문학이래. 묵시 문학. 그래서 어찌 보면 요한계시록이라고 하지만 좀 더 엄밀히 말하면 요한 묵시록이라고 하는 것이 더 옳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저자에 보면, 제목에 보면 헬라어로는 아포칼립시스 이오안누, 다시 말하면 요한의 계시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러나 이제 엄밀히 말하면 사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요한의 계시록이라기보다는 아포칼립시스 예수 그리스도,
곧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하는 것이 더 본문 내용에 옳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봅니다만은, 그러나 이제 영어 성경에도 뭐 다 따라서 요한계시록이라 이름을 붙였지요. 자, 저자, 본서의 저자가 요한이라는 사실은 먼저 본서 자체가 내증을 하고 있어요. 1장 1절, 2절, 4절, 9절, 또 22장 8절에 보면, 그런데 이 본문에 보면 요한 자신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예수의 종이라고만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요한이 과연 누구냐 라고 하는 논란이 있을 수 있죠. 왜냐하면 이 요한이라고 하는 이름은 그때 당시 유대인들에게서 너무 흔한 이름들이에요. 예, 그래서 요한이라는 이름을 너무 많이 붙였거든요. 그래서 그 많은 요한 중에서 과연 누굴까? 네. 자, 그런데 요한이 여기서 자기 자신을 단순히 예수의 종으로만 소개하고 있는 점을 보아서 누구나가 다 그 요한 라고 알 수 있을 만큼 아주 유명한 그런 분이라고 하는 거지.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사도 요한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어요. 그리고 1장 9절에 보면 요한이 뭐라고 말하냐면 스스로 복음 증거로 인하여 유배된 자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름은 사도 요한이 말년에 로마 제국 제10대 제황제였던 도미티안 시대에 반모라는 섬으로 유배되었던 사실과 잘 조화가 되죠. 자, 그래서 본서의 저자는 누구냐? 바로 사도 요한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증뿐만 아니라 외증에도 많이 있어요. 순교자 저스틴은 그리스도의 사도 중 요한이라는 이름 하는 자가 계시록을 기록했다라고 이렇게 그의 저서에서 기록을 하고 있고요. 또 이레니우스라든지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트, 또 히폴리투스, 오리겐 등도 한결같이 사도 요한이 본서를 기록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자, 그런데 오리겐의 제자인 디오니시우스가 AD 250년경 사도 요한의 저작설의 의문을 처음으로 제기합니다. 그 이후에 현대에서도 많은 분들이 그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했다라고 하는 말을 의심을 합니다. 특별히 디오니시우스가 의심하는 이유가 뭐냐면 요한복음과 요한서신 등에서는 저자의 이름이 밝혀져 있지 않으나 요한계시록에는 밝혀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자기 이름을 밝히지 않다가 요한계시록에만 왜 자기 이름 밝히냐. 두 번째로는 요한복음과 요한서신서 등에는 그 내용 및 문체에 있어서 상호 유사점이 발견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에서는 그 유사한 부분들이 발견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한 저작서를 부정을 합니다. 자, 그리고 현대 신학자인 모울이라는 사람도 요한복음과 요한서신의 그 매끄러운 헬라어 문체와 달리 요한계시록의 헬라어 문법을 무시한 후 불완전한 부분이 많음을 들어서 요한계시록이 사도 요한의 저작일 수 없다. 왜냐하면 같은 사람이 썼는데 요한복음이나 요한서신 같은 경우는 참 그 헬라어가 아주 매끈하고 잘 표현이 돼 있는데 요한계시록에는 그런 게 아니에요. 심지어는 문법까지 무시한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사도 요한의 저작으로 대부분의 학자들이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자, 받아들이면서도 또 에라스무스라든지 루터, 쭈빙글리 같은 분들은 요한의 저작설에 대해서 약간 의심을 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무천년설을 주장하거든요. 그런데 이 본문에 보면 문자적인 천년 통치에 대하여 말씀해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천년설을 주장하는 사람이 여기서 완전한 천년 왕국을 주장하니까 이 부분 좀 맞지 않는 것 같다라고 의심을 품기도 합니다. 자, 사도 요한은 바울이 최종적으로 에베소를 떠난 직후인 대략 AD 65년경에 사도 바울이 개척하고 성장시킨 에베소 교회에 당도하여 도미티안 황제의 통치하인 AD 95년에 반모섬에 유배될 때까지, 그리고 새로이 네르바 황제가 즉위하여 AD 96년에 유배가 풀린 후에도 다시 에베소로 돌아와서 약 100세
100살까지 살면서 사역을 계속 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마지막에 100세 때에 에베소 교회에서 숨진 것으로 우리는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 그리고 이제 그 기록들에 의하면 이제 그는 이제 연로하여 심히 쇠약해졌다. 그래서 에베소의 제자들이 그의 가르침을 흠모하여 그를 강단에 올리워 누워두면 그는 소자들이여 서로 사랑하라 라는 교훈만 계속 반복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본인의 스스로 힘으로 서서 설교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어떻게든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싶어서 요한을 이렇게 떼매다가 이 강대상에다가 뉘어놓으면 계속해서 소자들이여 서로 사랑하라 라는 말만 계속 반복을 했대요. 그래서 제자들이 아니 스승님 어째서 같은 말만 계속 반복하십니까? 라고 질문을 하니까 그때 사도 요한이 이렇게 대답했대요. 이것이 우리 주의 교훈의 핵심이다. 너희가 이것만 온전히 행하면 족하다. 자, 그렇게 말씀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의 다른 별명이 뭡니까? 사랑의 사도라는 별칭이 붙어 있죠. 그러면 원래 요한이 그런 처음부터 사랑이 풍성한 사람이었을까? 아니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3장 17절에 보면 그 요한의 아들 야고보와 그 요한을 별명을 붙여줬죠. 우리의 아들이라고 하는 보아너게라고 하는 우리의 아들이란 별명을 붙여줬어요. 벼락의 아들이란 얘기죠. 이게 얼마나 성질이 급하고 포악했으면 예수님께서 야 이 벼락의 아들놈아 이렇게 해서 이 벼락의 아들이라고 하는 우리의 아들이라고 하는 별명을 붙여줬을까요? 자, 그런데 그런 사도 요한이 변화되고 새로워져서 이제는 사랑을 얘기하고 모든 사람이 아 저분은 사랑의 사도야 라고 인정할 만큼 그가 변화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사도 요한처럼 사랑의 사도로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되길 바랍니다. 자, 세 번째 기록 연대와 장소. 한편 본서의 기록 연대에 관해서는 본서 자체에 정확한 언급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딱 몇 년도다 라고 이렇게 언급하기는 어렵지만 그러나 요한이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그 도미티아누스 황제에 의해서 반모섬에 유배당합니다. 예. 그때가 언제냐? 그 시기만 정확하게 알면 이 요한계시록이 언제 기록되어 있는지 대충 알겠죠. 그래서 기독교를 박해한 황제들이 나오거든요. 크게 네 번 나옵니다. 클라디우스 황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네로 황제 시대,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베스파시아누스 황제,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도미티아누스 황제, 이렇게 네 시대로 우리가 구분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로마 정부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이 네 왕이 특별하게 기독교를 박해한 대표적인 왕이라고 할 수 있어요. 물론 그 뒤에도 있죠. 예. 자, 이 네 왕 중에서 가장 우리가 많이 받아들이는 부분이 바로 네 번째 도미티아누스 AD 81년경부터 96년까지 황제 노릇을 했던 사람이죠. 예.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뭐냐? 그 리옹의 주교였던 이레니우스가 그의 저술에서 요한계시록은 오랜 옛날이 아닌 바로 도미티아누스 치세 때에 기록되었다. 요한은 도미티아누스에 의해서 반모라는 섬에 유배되어 있다라고 그의 책에서 썼다는 거예요. 예. 그 밖에 클라우디우스와 네로 베스파니아누스의 기독교 박해가 비교적 각 황제들의 개인적인 이유에서 비롯된 반면에 그러나 이 도미티아누스는 황제 숭배 정책이 로마 정부의 본격적인 정책이 됨에 따라서 공격적이고 대대적이고 국가적 차원에서 제국적 차원에서 기독교를 박해했다라고 하는 점에서 아마 도미티아누스 때에 기록하지 않았을까라고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래서 이런 사실들을 읽어 볼 때 본서는 요한이 반모라는 섬에 유배당했던 그 도미티아누스 치세 때에 반모섬에서 기록됐을 가능성이 제일 크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레니우스와 일명 교회사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가이샤라의 유세비우스가 그의 기록을 보면
요한의 밤모섬 유배는 도미티아누스 7세 말기인 AD 95년에 시작해서 네르바 황제가 즉위한 AD 96년 사이 약 1년간 남짓기간이었다라는 기록이 있어요. 따라서 본서는 AD 95년에서 96년 사이에 기록되었을 것으로 우리가 추정을 할 수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제 요한계시록을 이해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기록 동기와 배경이에요. 이 기록 동기, 왜 기록했을까라고 하는 것과 그의 배경을 이해해야 그런 상황 속에서 이런 말씀을 기록했구나, 이걸 알 수 있어요. 요한계시록은 그 기록 과정과 양상에 있어서 여타 성경과 뚜렷이 구별되는 특징이 있는데요. 즉 물론 여타 성경도 궁극적으로는 성령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지만 1차적으로는 각 성경 기자가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다양한 배경과 동기로 기록을 한 것인 반면 본서는 우리 주 예수께서 직접적으로 보여주시고 또 기록하라고 명한 묵시들을 요한이 기록된 거라는 거예요. 즉 계시의 주체이신 삼위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 여타 성경 기록이 간접성이 있다면 이 계시록은 직접성이 있다는 거야. 하나님께서 직접 적어 기록해라, 말씀하시고 기록하라고 하시고, 그러니까 어찌 보면 직접적인 그 성이 더 높다는 거죠. 물론 구약의 일부 예언서들도 직접성이 다소 있죠. 그러나 요한계시록처럼 절대적이지는 않다는 거예요. 따라서 본서의 지필 동기와 배경은 저자 요한이 본서를 기록하게 된 동기와 배경에 대한 이해라기보다는 궁극적으로 예수님께서 본서의 묵시들을 주시고 기록해 하신 동기와 배경을 이해하고자 하는 측면이 더욱 크다 하겠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사도 요한이 왜 썼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왜 기록을 하면서 왜 이걸 말씀하시고 적으라, 기록하라라고 하셨을까라고 하는 그것을 아는 것이 더 중요하겠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본서의 묵시들은 이제 주님이 승천하시죠. 부활 후 40일에 승천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오순절 강림으로 태동된 교회가 그 유대인들의 엄청난 박해를 받아요. 뿐만 아니라 각종 이방 종교 사상의 도전을 이겨내고 이제 AD 90년경에 이르러 로마 전역에 기독교가 확산이 됩니다. AD 90년경에 이르러서 이제 로마 전역으로 이제 확산이 되죠. 자, 로마 정부가 전 제국적 차원에서 대박해를 시작하면 물론 교회 내부에서도 이단 사설들이 끊임없이 성도들을 유혹하고 있던 위기 상황을 배경으로 기록된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순절 성장 이후에 교회가 막 성장해 갈 때에 외부적으로는 로마 정부가 박해를 하고 또 유대인들이 박해를 하고 내부적으로는 이단들이 많이, 영주주의 같은 이단들이 등장해서 성도들을 미혹하고 내적으로는 외적으로 굉장히 혼란한 시기다라는 거예요. 예. 즉 이런 위기 상황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먼저 교회에게 역사의 종말과 그에 따른 교회와 세상에 상이한 운명을 제시함으로써 교회가 세상 안에서도 세상에 휩쓸리지 않고 그 신앙의 순결성을 유지하여 교회 원형을 유지하게 하고자 주어지고 또 기록된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혼탁한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해서 세상의 흐름에 따라 살는 것이 아니라 그 흐름 속에서도 신앙의 순결,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승리하도록 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목적 하에서 이 본문을 기록했다라는 거예요. 실로 AD 1세기 말의 로마 제국은요, 그 절정기를 향해 치닫는 전무후무한 대제국이었다. 그들은 지중해를 중심으로 한 유럽과 아시아 그리고 아프리카의 모든 문명지대를 장악하고 통치했죠. 워낙 나라가 제국이 크다 보니까 그 나라를 유지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국을 평화롭게 유지하기 위해서 자신들이 통치하는 식민지에 대하여 유화 정책을 실시하였죠. 그래서 식민지인 종교 문제에 대해서는 초기에는 아주 관대했어요. 그러니까 각자가 자기 나라 종교 믿으면 돼요. 그러니까 종교적인 탄압을
하진 않았지요. 왜? 사실 종교 문제가 제일 크거든요. 이거 건들면 진짜 목숨 걸고 전쟁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로마가 그 큰 나라를 통치하기 위해서 초기에는 그 종교 문제를 타치를 안 했어요. 따라서 초창기에는 비록 기독교가 로마 당국의 공식적인 보호를 받지는 못하였어도 공식적인 박해는 받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물론 그간에도 기독교인들이 끊임없는 박해와 위협에 처해 있었기는 하나, 그 같은 박해는 로마 제국 전체의 공식적 종교 정책에 의한 것이 아니라 각 지방의 유대인들의 사주를 따라서 지방 로마 정부 차원에서 그것도 미온적으로 집행되는 것에 불과했어요. 예. 자, 그런데 기독교가 로마 제국 전체로 이제 확산되어져 가면서 기존 이방 종교와 충돌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다른 종교들은 일반적으로 범신론이에요. 범신론이라고 하는 말은 신이 다양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가 달라도 서로 받아들이고 이해한단 말이에요. 근데 유독이 이 기독교만큼은 유일하신 하나님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갈등을 생길 수밖에 없죠. 그리고 또 마침내는 전 제국 차원의 경계의 대상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독교의 세력이 막 급속도로 커져가니까, 급속도로 커져가니까 이제 모든 종교에서 경계 대상이 되어지는 거죠. 자, 그 중에서 이제 네로는 AD 64년에 발생한 로마시의 대화재 사건의 책임을 그리스도인들에게 전가시킵니다. 그래서 무수한 기독교인들을 투옥하고 학살을 합니다. 그러나 네로의 박해는 야만적이고도 격렬한 것이긴 해도 조직적인 것이 아니라 극히 개인적이고 즉흥적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화가 난 로마 시민들의 마음을 좀 풀고, 어찌 보면 대리만족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로마 시민들도 기독교인들이 불질렀다, 이건 안 믿었어요. 그런데 그 불만을 어딘가는 풀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 불만을 풀어야 되는데 그 불만을 어디다 풀었냐? 그 기독교인들에게 풀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10대 황제였던 도미티아누스 황제는 전 제국에 대한 황제권 확립의 일환으로 평소 사회에 미치는 종교적 영향력이 막대함을 잘 알고 있었던 자로서 스스로를 신격화하여 로마에 지배하여 있던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을 숭배하도록 하는 정책을 공식적으로 채택을 합니다. 물론 그 전에도 로마 황제를 신으로 섬기는 것이 있었어요. 그러나 이렇게 국가적 차원에서 강요하고 강조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왕권, 그러니까 왕의 권한, 황제의 권한을 강화시킬 목적으로 공식적으로 로마 모든 식민지 사람들에게 황제 숭배 정책을 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을 신으로 모시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왕을 신으로 섬기는 나라가 있어요. 멀리 갈 필요 없이 가까운 일본에도 그 천황을 신으로 모십니다. 네, 살아있는 신이죠. 마찬가지로 황제를 그렇게 신으로 섬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황제 숭배를 거부하는 모든 종교는 탄압하는 거예요.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뭐 다른 종교들은 아까도 말한 것처럼 범신론이잖아요. 범신론이기 때문에 뭐 이게 문제가 되질 않아요. 그냥 뭐 신 하나 더 섬기면 되니까, 신이 많으면 그들의 입장에서는 어찌보면 더 좋아. 그런데 유독이 기독교인과 유대교만큼은 이걸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 왜? 성경에서 오직 신은 하나님밖에 안 계신데,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예. 그래서 초대교회가 조직적이고 교회 전체적에서 이걸 거부한 거예요. 유대교와 기독교가 거부를 했죠. 그런데 이제 결국은 이제 유대교가 넘어갔죠.
근데 유일하게 남아있는 게 뭐냐? 기독교만 끝까지 죽음을, 죽으면서도 반대한 거예요.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길 수 없다. 황제는 우리의 신이 될 수 없다. 그러니까 도미티아누스가 화가 난 거지. 황제의 권한을 강하게 하려고 했는데 반대하니까 어찌 보면 더 황제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보여주기 위한 어떤 샘플, 모델로 기독교를 어마어마하게 박해했다는 거예요. 당시 로마가 정치의 중심지였다면 행정구역상으로 아시아 주였던 소아시아 지역은 경제와 문화의 중심지였어요. 그렇게 해서 이 지방에 대한 로마의 관심이 지대할 수밖에 없었지요. 그래서 그들은 황제 숭배 딱 명령을 내리자마자 어때요? 가장 빠르게 대규모 신전을 막 세웁니다. 황제를 섬기기 위한 신전을 막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소아시아 지방에 큰 황제 숭배 신전을 진단 말이에요. 지금도 가면 그 터들이 있죠.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한 것처럼 범신론적인 다신교들은 아무 문제가 안 되죠. 그래서 받아들여요. 그래서 로마의 황제 숭배 정책과 갈등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요즘에도 그렇죠. 그러니까 유일신이 아닌 종교들은 다른 종교와 타협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WCC를 반대하는 이유가 그런 거거든요. WCC는 종교 간의 대화 이런 걸 강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 합동 측 같은 경우는 이제 반대하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오늘 기독교가 로마 숭배 사상을 거부했던 것처럼 어떻게 우리의 구세주가 아닌 구원자가 예수 아닌 다른 구원자를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느냐? 우리 인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WCC 한 사람들은 다 종교가 다 선하고 착한 거고 다 진리를 추구하는 건데 우리 다 모여서 같이 협력하자 이렇게 나온 거거든요. 그건 아닌 거죠. 그래서 이제 유대교마저도 결국은 그 너무 핍박이 심하니까 유대교 내에서도 그걸 받아들입니다. 결국 이제 결의를 해요. 그래서 로마 제국과의 마찰을 아주 교묘하게 피해갑니다. 이것은 마치 일제시대 때 우리 신사참배를 하게 됐잖아요. 이제 총회를 하면서 신사참배는 국민의례다. 이건 우상숭배가 아니다 라고 해서 받아들였죠. 마찬가지로 유대교도 그와 비슷하게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죽기를 각오하고 반대한 게 있는데 바로 기독교였어요. 네. 그러니까 로마 정부의 입장에서 보면 괘씸하죠. 예? 다 받아들이는데 기독교만 안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로마 정부로 봤을 때 이건 반역자들이야. 예. 그리고 정부에 대해서 비협조적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국가적 차원에서 반역죄를 적용해서 기독교를 탄압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처럼 소아시아 지방에서부터 시작된 전 로마 제국의 차원의 기독교 대한 박해는 도미티아누스 이후 황제들이 그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계속해서 로마 숭배 정책을 고수해야 합니다. 언제까지 하냐면 AD 313년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밀라노 칙령으로서 기독교를 공식 로마의 국교로 하기까지는 계속해서 그 로마 그 황제 숭배 사상은 계속해서 이루어졌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사실 뭐 그들은 이제 국가적 제국적으로 그들을 끌어가려고 하는 어떤 이제 정책상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었죠. 물론 이제 기독교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지만 지금 시대에 보면 어찌 북한과 좀 비슷하다고 볼 수 있겠죠. 이제 3대 세습 그걸 하고 주체 사상을 강조할 할 수밖에 없는, 그게 주체 사상에 문제가 있다는 거 알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강조할 수밖에 없는 것이 뭐냐, 그걸 부정하면 북한의 어떤 체계가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계속해서 그들은
세습을 강조할 수밖에 없고 주체사상을 강조할 수밖에 없었죠. 마찬가지야. 로마도 그 큰 제국을 끌어가기 위해서는 자기들도 황제가 신 아니라는 거 다 알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끌어갈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정책상. 본 계시록의 묵시들은 바로 이처럼 이제 소리도 없이 닥쳐오는 거대한 노도 같은 교회에 대한 전 로마 제국 자원의 박해가 서서히 격해지기 시작하는 그 시점에서 대종말의 묵시들을 제시함으로써 교회의 궁극적인 구원과 승리에 대한 성도의 확신과 인내를 촉구하기 위해서 소아시아의 7 교회를 그 형식적 수신자로 하여 당시 소아시아의 일반은 물론 제국 전역의 모든 교회, 더 나아가서 전 시대의 교회에게 주어지고 또 기록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엄청난 환란이 오고 핍박이 오더라도 신앙 잃지 않고 믿음 잃지 않고 끝까지 승리하라 라고 하는 격려의 말씀이다 라고 할 수 있죠. 한편 본서의 1차적 수신자인 그 소아시아 지역 및 로마 전역의 초대 교회들은 로마 제국의 박해 외에도 오히려 더욱 심각할 수 있는 중대한 내부적 도전에도 직면해야 됐어요.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와 사도들을 직접 목격했던 신앙의 제1세대들이 점점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세대, 3세대들이 교회 주류로 형성하게 되면서 교회가 처음 지녔던 신앙의 열정과 성도들 간의 사랑이 점점점 식어져 간다 그 말이에요. 근데 유일하게 남아있는 사도는 사도 요한밖에 없어요. 다 순교하고 죽고. 뿐만 아니라 이제 기독교의 그 신앙과 배치가 되는 이단들이 점점 발흥하기 시작하는 거야.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교회 안에 들어와서 성도들로 하여금 타락하게 하는 일들이 많이 생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계시록 2장 3장에 니골라당이 나오잖아요. 이단의 대표적인 이단이 니골라당이죠. 이들은 성도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씻음 받은 자들이므로 육신의 죄를 더하여도 문제가 될 것이 없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꺼리낌 없이 우상숭배와 부도덕한 행위를 아주 일삼아요. 그 영지주의적 사고니까 영과 육을 분리합니다. 그래서 육신의 죄가 영의 구원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에 대해서 아주 자유하죠. 아주 담대합니다. 따라서 이들의 눈에는 교회가 황제 숭배에 대항하여 순교까지 당하는 것을 무모하고 어리석게 비친 거. 아니 그거 아니고 속으로 믿으면서 겉으로 뭐 절하면 그 무슨 문제가 되냐,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이에 그들은 기독교인들로 이교 사회에 살고 있는 한 그 사회의 문화와 풍습 등에 동화되어야 한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기독교 정통의 교리와 성도들의 순수한 신앙을 위협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끊임없이 지혜롭게 하라는 게 지혜롭게. 대충 그냥 그렇게 고개 숙이고 하면 될걸, 굳이 그거 가서 죽을 필요가 뭐 있냐,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믿음 없는 사람들이야 그래서 그런 좋은 마음도 있겠구나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사실 그건 타락하게 만드는 거고 복음에서 떠나게 만드는 거거든요. 심각한 문제였어요. 이상해도 보듯 AD 1세기 말엽에는 소아시아 지방의 교회는 물론 모든 초대교회가 외부적으로는 로마 제국의 박해, 또 내부적으로는 믿음의 태보와 이단의 준동이라고 하는 양대 위협에 직면하고 있었던 거죠. 이런 와중에 혹자는 박해가 두려워 배교하거나 혹자는 처음에 지녔던 것과 같은 열성적 믿음과 사랑을 잃어버리고 그만 이단의 미혹당해 타락하는 상황이 연일 속출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하여 우리 주님은 당신이 부활승천하여 하늘에 있는 동안 현 세상과 현 세상의 공중권세 잡은 사단의 세력을 잠시 더 유지될 것이지만 이는 그들이 그대로 영원할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다만 당신이 이미 성취하신 구속사역의 복음을 오고는 세대의 택한 성도가 모두 다 믿고 회개할 충분한 시간을 주기 위해서는 선악을 엄격히 구분하는 최종 심판을 유보하셨기 때문에 지금 이 시대가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침내 때가 되면 현 세상과 사단의 멸망과 징벌을 받을 것인 반면 성도는 신천신지의 천국에서 구속사역의 최종 실현으로서의 천국 구원을 누릴 것이라는 구속사제의 궁극적인 미래에 대한 계시를 주시고자 기록하셨다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보이는 이 시대는 망한다 그 말이에요. 예.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새로운 세상, 새로운 세계, 이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때요? 끝까지 승리하라는 거예요. 세상에 물들지 말고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믿음 안에서 끝까지, 다시 말하면 눈에 보이는 현 세상에 매이지 말고 비록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승리해야 된다. 자, 이걸 전하기 위해서, 성도들에게 이걸 가르쳐주기 위해서 본서를 기록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이 단순히 무서운 책이 아니에요. 소망의 책이요, 구원의 책이고 확신의 책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요, 우리가 기뻐해야 돼. 이걸 요한계시록을 잘못 이해하면 굉장히 무서운 징계책이잖아요. 예? 아주 무서워요. 저도 초등학교 때 이 요한계시록이 있다가 무서워서 못 읽었거든요. 아이고, 어떻게 이걸 너무 무섭다. 그런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 요한계시록을 읽으면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이런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이 과정을 통과하라고 하시는구나. 예? 여러분도 소망을 가지면서 본서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5. 요한계시록의 특징. 여러 특징들이 있는데요. 첫째는 그 문학 장르상 구약의 에스겔서, 다니엘서, 스가랴서과 같이 고도의 상징성을 가진 난해한 환상들을 비의적 의미를 가진 형식과 체제로 기록한 묵시 문학에 속했다. 그래서 요한묵시록이라고 이렇게 불려지기도 하죠. 자, 그 중에서도 본서는 첫째, 가장 포괄적으로 대종말을 중심한 전 역사의 지평을 보여주며, 둘째, 철저하게 그리스도 중심으로 일관하고 있고, 셋째로 성경 묵시 문학 중에서도 그 묵시의 구조나 배열에 있어서 가장 조직적인 체계를 갖추고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예. 예,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전체가 다 뭐요? 종말에, 대종말에 관한 부분을 다 다루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에스겔서나 다니엘서는 일부만 그 세계를 다루잖아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은 전체가 다 그 종말론 사건에 대한 부분을 말씀해주고 있고 철저하게 그리스도 중심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체계적이고 조직적이라고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본서는 히브리서, 야고보서, 베드로 후서, 요한 2서 및 3서 유다성 등과 같이 그 정경성이 오랫동안 논란의 대상이었던 소위 신약 7서서 중에 대표적인 책이다. 그러니까 이제 정경을 정경을 선택할 때에 이걸 성경으로 인정할 거냐, 그렇지 않을 거냐라고 하는 논란이 있었잖아요. 그때 논란의 중에 7건이 논란이 있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요한계시록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본서는 문법을 임으로 변경시킨 용례, 즉 비문법적 용례가 가장 많은 책이다. 그러니까 문법적으로 잘 안 맞아요. 이제 읽다 보면 우리도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죠. 뭐 갑자기 뭐 붉은 용 짐승 막 나오지, 예? 뭐 이런 현상들. 자, 왜 그럴까?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요 육신적인 세계를 기록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영적인 세계를 기록하는 거야. 그러니까 영적인 세계는 우리의 언어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그 부분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요한이 본 것은 현재를 본 것이 아니라 뭘 봤어요? 먼 미래를 보는 거예요. 먼 미래. 먼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적다 보니까 기록할 수가 없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지금 뭐 우주를 갔다 오고 하늘을 날고 하는 이 시대를 만약에 2000년 전에 이런 세상을 봤다면 뭐라고 표현할까요? 그때는 비행기라는 말도 없고 뭐 우주선 뭐 이런 이야기는 뭐 아예 글자 자체가 없으니까요. 그런 세계를 전혀 모르는 사람이 그걸 기록한다면 뭐라고 기록했을까요? 예. 오늘 우리가 보면 아유 이렇게 이렇게 했나? 라고 할 만큼 엉뚱하게 이야기를 했겠죠. 왜? 그때 당시 언어로는 다 표현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그 경험하고 체험한 부분은 이 인간 언어로 또 미래를 인간 언어로 그때 당시 언어로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우리나라도 그렇죠. 이제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들었잖아요. 한글을 만들어 오면서 최초에 여러분 용비어천가라고 해서 처음에 만들었던 썼던 그 책들을 보여주면 지금 우리가 읽을까요? 못 읽을까요? 못 읽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변천하는 거예요. 글자라고 하는 것은 시대가 가면서 조금씩 바뀌어지는 거예요. 예. 그리고 표현하는 게 약간씩 다르고요. 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해를 하셔야 돼요. 비문법적이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네 번째로는 계시록은 현 세상 역사 자체는 분명 하나님과 사단 또 선과 악이 대립하는 이원론적 체계로 파악되지만 그 기원과 종국적 미래에 대해서는 절대 초월자 하나님의 단일 창조설 그리고 하나님이 마침내 사단을 전멸하시고 선을 세우실 것을 보여줌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오직 이원론적 세계를 제시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악의 세력, 선의 세력, 영, 육, 하나님과 사단의 세력 뭐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수 있지만 지금 현재는 그래요. 그냥 궁극적으로 가면 나중에는 악의 세력이라든지 이런 세상 다 멸망을 받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 선만이 존재할 수 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이론론적 세계관을 제시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다섯 번째, 본서는 그 묵시 문학적 구성상 많은 숫자를 상징적으로 사용하는 중에서 특히 7을 그 기본 숫자로 한다. 예. 많은 숫자가 나옵니다만은 그 중에서 이 7이라는 글자를 많이 쓰죠.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7이라고 하는 숫자는 행운의 숫자, 가장 좋은 숫자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6번 여타 신구약 성경이 모두 다 주로 예수님의 초림에 대한 약속 또는 초림하신 예수님의 사역과 교훈을 다루고 있는 반면에 요한계시록은 성경 66권 전체 중에서도 가장 포괄적이고도 강력하게 그리고 일관되게 재림하실 예수님의 사역에다가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209페이지 보시면 이제 신학적 이해죠. 1. 요한계시록의 그리스도 기독론은 저희도 모든 성경을 말할 때 다 똑같죠. 성경 66권은 다 누구를 누구 주인공이 누구라고요? 네,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예수님이실까? 어떤 그리스도실까? 라고 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야 이걸 알아야 본서의 성격에 대한 부분을 이해할 수 있거든요. 209페이지 밑에서 7번째 줄 보면 한편 계시록은 전 성경의 말미에서 전 성경 계시의 결론으로서 성경의 맨 마지막 권이면서 또
마지막 결론이라고 말이에요. 당신께서 초림하셔서 일단 성취하신 구속사역의 공로에 따라 이미 천국 구원을 확정받았음에도 당신이 재림하시는 그날까지는 이 세상에 더 살면서 끊임없이 핍박과 유혹에 직면해야 할 만세대의 교회와 성도들에게 끝까지 인내하며 그 신앙의 순결을 지켜 마침내 궁극적 구원을 얻을 수 있는 힘과 용기를 갖게 해 주시고자 이제 당신의 구속사역을 천국 구원의 최종 실현 시키러 오실 당신의 재림을 전후하여 일어날 궁극적인 대종말 전후 사건을 직접 계시하여 주신 책으로 그리스도의 상을 미리 정리합니다. 예, 첫째가 뭐냐? 계시의 중심이신 그리스도다. 단적으로 구약은 구속사역을 성취하시기 위하여 초림하여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이죠. 그래서 구약이라는 것은 오실 메시아, 그 초림, 오실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는 것이 구약이에요. 신약이라고 하는 건 뭐냐? 초림에서 일단 구속사역을 성취하신 그리스도께서 새로이 당신이 재림하사 그 구속사역을 최종 실현시키어 마침내 천국을 개설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이 신약입니다. 이는 곧 신구약과 이를 기록한 신구약 성경 모두가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계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 66권 중심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매 성경마다 뭘 봐요? 예, 그 성경에 나타난 그리스도. 예, 그걸 찾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이 사실은 그 위치는 물론 그 내용에 있어서도 자신의 구속사역이 천국 구원으로 최종 실현되는 대종말 기사를 집중 보도함으로써 인간 구원의 섭리를 보여주는 신구약 전 성경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는 본서의 전체에 걸쳐 더욱 강렬히 제시되고 있다. 그러니까 요한은 본서를 기록하면서 뭐라고 그래요?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라고 정의를 합니다. 이는 곧 본서의 모든 계시가 그리스도로부터 말미암은 것임을 의미하는 동시에 본서의 모든 계시의 내용들이 대종말과 관련한 그리스도의 사역을 중심한 대종말의 묵시라고 하는 사실을 의미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사실 본서는 성육신하셔서 십자가 대속 순환을 성취하신 후 하늘에 승천하여 계시는 그리스도로부터 시작하여 그분께서 말세에 하나님으로부터 전권을 이연받아 대종말 전후 사건을 주도하실 것이라는 내용의 묵시들로 그 본론부가 구성되어 마침내는 이러한 묵시의 내용들을 당신이 재림하셔서 필히 실현하실 것을 재선포하는 말씀으로 끝맺고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재림하실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계시록의 요체는 세상 끝날 바로 그 순간까지 끊임없이 사단의 사주를 받은 세상의 핍박과 유혹에 직면해야 할 교회에게 당장의 고난에 굴복하지 말고 그 신앙의 순결을 유지할 근거와 힘을 주기 위해서 궁극적인 대종말 전후 사건에 대한 묵시를 주고 있는 거죠. 이 대종말은 우리 주 예수님의 재림을 기점으로 하여 전개되어집니다. 즉 예수님의 재림은 그 전개의 순서상 대종말, 그 전후 사건의 중심일 뿐만 아니라 이제 그리스도의 초림하여 일단 성취하신 구속사역을 믿고 회개한 신약 구약 성도 모두에게는 그 구속사역의 최종 실현으로서의 천국 구원을 또 반대로 끝내 회개하지 않은 자에게는 태초로부터 이미 선언한 형벌을 최종 실현되기 위해서 오시는 것으로서 대종말 사건 전체의 궁극적인 목적과 직결된 핵심 사건이기라 합니다. 그러니까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을, 불신하는 자들에게는 심판을, 그 목적으로 주님께서 재림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리하여 자연히 대종말 사건의 묵시를 보여주는 계시록은 우리 그리스도의 재림을 중심으로
이에 여러 측면을 입체적으로 제시하는 양식으로 전개되고 있는 바, 우리는 무엇보다도 본서에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측면 중에서도 재림주로서의 측면에 집중하게 된다. 왜? 재림으로 모든 게 완성되어지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이에요. 한편 계시록은 재림하실 그리스도를 묘사함에 있어서 주께서 초림하셨을 때의 구속주로서의 그리스도의 모습과 뚜렷이 대조됩니다. 예. 그래서 처음에 오신 구속주의 모습이지만 심판주로 오실 메시아, 그것은 다르다는 거예요. 초림하실 때는 구속사역을 담당하기 위하여 실로 흠없고 순전한 어린 양의 모습으로 비천하고 겸손하게 오셨지요. 그런데 이제는 전 우주에 대한 심판권을 성부로부터 이윤받은 자로서 영광 중에 재림하실 거라는 거예요. 또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사 취하실 심판주로서의 모습에는 이중성이 있다. 다시 말하면 성도에게는 심판을 통하여 천국 구원을 주시는 구원자가 되시는 반면, 사단과 불신자들에게는 심판을 통하여 형벌을 주시는 징벌자가 되시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속히 오실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맞이하기 위하여 우리가 현재 걷고 있는 좁지만 구원으로 이르게 하는 이 신앙의 길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야 하겠다. 그러니까 힘들다고 신앙 포기하면 안 돼. 어렵다고 진리에서 벗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끝까지 진리에서 승리하셔야 된다, 그 말. 두 번째, 요한계시록의 신학적 주제. 계시록은 AD 1세기 말경에 소아시아의 7교회를 형식적 수신절화해서 1차적으로는 로마 제국의 대박해 위협은 물론 사단의 사주를 받은 각종 이단들의 각종 유혹에 직면한 그 초대교회 전체에 보내진 교훈과 위로의 책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그 역시 사단과 세상의 시련에 직면해야 할 만세대의 교회에 주어진 교훈과 위로의 메시지이기도 하라. 즉 이제 교회가 교회로서 가져야 할 바른 자세에 대한 교훈을 최종 수여함에 즈음하여 교회가 이 세상 속에서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당장에 닥쳐오는 세상의 핍박과 미혹을 이기고 끝끝이 이제 제시된 교회로서의 본연의 자세를 유지하게 해줄 근본적인 원동력이 되게 하고자 말세의 대환란을 거쳐 죄로 오염되어 각종 질고에 쌓인 현 우주와 역사가 마침내 심판을 받아 종결되면 물론 영복과 영벌이 실현될 신천신제가 새로이 계시될 대종말이 도래하는 그 과정과 결과에 대한 묵시를 보여주는 것을 그 본령으로 하는 책이다. 즉 계시록은 이제 전 성경을 마감하는 입장에서 그 무엇보다도 구속사의 결정의 사건들, 특히 우주와 역사의 궁극적 미래, 곧 사단이 횡령하여 하며 교회와 성도를 핍박하고 또 유혹하는 현 세상의 종결은 물론 새로운 신천신제의 도래 과정과 결과를 묵시로 보여줌으로써 교회와 성도가 현 세상의 본질과 그 궁극적인 운명을 바로 인식하여 당장의 시련과 유혹을 극복하고 신앙의 순결을 유지하는 동시에 약동하는 환희 가운데 천국을 소망하는 역동적 삶을 살 수 있는 근본적인 힘과 용기를 가질 수 있도록 해주는 책이다. 그러니까 지금 세상이 어렵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낙심하잖아요. 자, 그럴 때 이 요한계시록은 신자들에게 엄청난 힘을 줍니다. 소망을 주는 거예요. 끝까지 견뎌라. 그래야 최종적인 구원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자, 그 얘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더욱이 계시록은 이러한 원대한 대종말에 대한 계시의 말씀을 신묘한 묵시를 통해 보여줌으로써 더욱더 강렬하고도 신선하게 교회와 성도들에게 자신들은 물론 전 우주와 역사의 궁극적 미래에 대한 확신을 갖도록 해준다. 이제 이처럼 웅대와 신비를 극하는 계시록의 묵시 기반 기사 전반에 담긴 위대한 주제들을 보면, 첫째, 성경은
역사의 전 지평을 보여준다. 즉 성경은 먼저 태초에는 순전하게 창조되었으나 인간의 죄로 오염된 현 세상의 역사는 직선적으로 종말로 진행되고 대종말 이후에는 신천신대의 새 역사가 계시될 것을 보여준다. 실로 유한한 인간에게는 존재론적 진실에 근거하여 태초에서 종말 그리고 영원으로 이어지는 역사의 전 지평을 보여주는 진리는 오직 성경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성경 전체는 뭐냐,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의 태초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천지 창조부터 시작하죠. 이 창조 역사는 어때? 직선사고는 쭉 진행됩니다. 창조에서 언제까지? 종말까지 쫙 일직선상이에요. 이게 반복되거나 이 역사가 다시 빙빙빙빙 윤회적으로 도는 거나 이게 아니지요. 창세에서 종말로 전 역사, 이게 성경이에요. 세상의 그 어느 책도 이렇게 창조부터 마지막 종말까지 전반적인 사건을 다룬 책이 없어요. 성경 외에는 없어요.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마지막 종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재림하시고 이 세상에 심판하고 신천신이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하고 새 예루살렘이 임함으로 영원 천국이 시작된다 그 말이에요. 두 번째로는 전 역사는 하나님의 구속사의 장이다. 특히 역사의 궁극적 종말을 보여주는 계시록은 전 성경 계시와 관련하여 역사가 무의미한 시간의 연속이 아니라 초월자이신 하나님의 절대 의지, 더 정확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법을 중심으로 해서 현재는 최종적 심판이 유보되어 잠시 혼재 양상을 보이는 선과 악의 구분과 각각에 대한 심판, 곧 성도의 구원과 악인의 징벌을 위하여 진행되는 역사임을 보여준다. 실로 역사는 그 자체가 곧 구속사의 장이다. 그러니까 이 성경은 뭐냐, 하나님께서 구원에 가는 역사를 기록해 놓은 구속사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세속사와는 약간 달라요. 세속사는 정확한 연대와 그 사실 자체만을 기록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어떤 사실도 사실이지만 그 역사 속에 하나님의 구속사가 어떻게 개입하고 어떻게 진행되어져 가는가,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속사를 모르면 성경을 제대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세 번째로 하나님은, 그리고 하나님만이 전 역사의 궁극적 주권자이시다. 하나님은 절대 초월자로서 역사를 창조하셨고 또 심판하실 분으로서 전 역사에 대한 주권을 갖고 계신다. 이 사실은 계시록이 거듭하여 강조하는 바, 성도가 계속 세속 권력이 기독교 신앙을 핍박할 때에도 꿋꿋이 인내하고 신앙의 순결을 유지하면 물론 궁극적인 구원의 희망을 가질 절대적 근거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 중에서도 우리가 힘을 얻을 수 있는 게 뭐냐면 궁극적인 주권자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죠? 이걸 바꿀 수 있는 분, 이걸 이루실 수 있는 분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소망이 있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능력을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소망이 없는 거죠.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절대 주권자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하고, 왜? 우리에게 소망을 주기 위함에. 네 번째로 말세에 감당기 어려운 대환란이 있다. 예수 구속의 법을 믿고 만세대 중에 택한 성도들이 모두 다 회개하고 구원을 얻을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 역시 즉각적 심판이 유보된 사단과 악인들에 대한 심판이 이제 마침내 시행될 대종말 직전에 이르면 그간 세력을 비대화시킨 사단의 무리들이 최대의 반역을 시도할 것이기에, 그리고 또 다른 측면으로 보자면 사단과 그의 추종자들에 대한 점진적 심판으로 말세에 이르러 더욱 많은 죄인들을 회개시키기 위하여 필연적으로 상당 기간의 범우주적 대환란이 있을 것이다. 말세는 대환란이 있다는 거예요. 왜? 회개하고 돌이켜서 구원받을 숫자를 채우시기 위한 과정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제 7년 대환란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1003년 반, 후 3년 반. 그래서 이때 엄청난 핍박을 하게 되고요. 예?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속의 절정에 이르러 이처럼 대환란이 필히 있다는 말씀은 성도가 늘 깨어서 평소 신앙 연단에 게을리하지 말아야 할 것을 촉구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당장 몸으로는 죽을지언정 영원한 구원을 상실하지 않아야 한다. 그러니까 순교를 각오하고 신앙과 믿음을 지켜야 된다. 이걸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다섯 번째, 그리스도는 반드시 그리고 속히 재림하실 것이다. 과거 성육신으로 초림하시어서 구속사역을 일단 성취하시고 부활승천하셔서 현재는 하늘에 계신 주님께서는 당신께서 초림하셨을 때 구약을 계승 확장하여 새로 주신 새 언약 곧 신약의 내용대로 당신의 구속사역을 천국 구원으로 최종 실현시키기 위해서 반드시 그리고 속히 재림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이 마지막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반드시 재림하셔야 된다 그 말이. 이 예수님의 재림은 사단의 멸망과 현 우주의 분개, 또 전 인류의 대부활, 또 백보자 심판, 또 신천신제 조성, 천국과 지옥 계시 등으로 폭발적으로 이어지는 대종말 사건의 시발점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에요. 예. 이거 다 뭐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있고 그 이후에 일어날 사건들이거든요. 여섯 번째는 이제 사단과 그를 추종하는 악한 영들의 영벌을 받게 된다. 그죠? 스스로 먼저 타락하여 인간에게 범죄를 야기시킨 자로서 현 세상의 죄성과 질고의 원흉이며 동시에 잠시 심판이 유보된 현 세상에서 공중권세 잡은 사단의 세력이 지금은 당장 아무리 강하고 교모하다 할지라도 필연 파멸에 이를 것이다. 예? 지금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허용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가 되면 그들 역시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때가 온다 그 말이에요. 따라서 성도는 현 세상의 이면에 있는 사단의 존재와 그의 타락하고 교활한 성품과 행동 특성을 바로 깨달아 사단의 무리에 휩쓸리거나 아니면 그들을 근거 없이 두려워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사단은 확실히 달라요. 영적인 세계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비교 대상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무시해도 안 되지만 또 두려워할 필요도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 현 세상은 필히 종말을 맞을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랬죠. 근데 참 좋았더라 라고 하는 말이 언제부터 사라집니까? 인간의 범죄입니다. 인간의 죄로 인하여 오염되어서 본래의 완전성을 상실하고 온갖 질고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런 세상은 그 자체의 불완전함은 물론 절대 거룩하신 하나님의 품성과 위배됨으로 필히 그 종말을 맞을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을 절대시하거나 아니면 세상이 저 스스로 완전해져 가면서 영원할 것이라는 근거 없는 착각에 빠져서는 안 된다. 여러분, 우리가 보는 세상은 절대 영원하지 않아요. 예, 많은 사람들, 특별히 이단들, 여호와의 증인 같은 경우는 지상 낙원이 성취될 거예요. 지상 낙원이 이루어질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시대를 보세요. 세상은 점점 악해져 가지 지상 낙원 같은 세상이 될 가능성은 0.000%도 없어요. 예? 그러니까 이 세상이 영원할 거라고 생각하는 이게 옳지 않아요. 또한 세상이 가진 화려한 겉모습에만 집착하거나 아니면 세상이 가진 불합리와 모순만 보고 완전한 절망에 빠지는 양극단을 모두 피해야 된다. 그리고 오직 현 세상이 종결되고 신천신지가 도래될 그 궁극적 미래에 대한 확고한 구속사적 인식 위에서 세상 속에서 살면서도 세상에 동화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켜가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우리가 세상에서 같이 살지요. 그러나 동화되면 안 돼.
우리 신앙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고 순결을 지킬 수 있는 삶이 돼야. 여덟 번째는 세상 끝날에는 최후의 대심판이 있다, 그 말입니다. 예. 마지막 백보자 심판이죠. 그러니까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의 재림 전에 죽으면 죽은 사람의 영,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낙원에 가 있고 구원받지 못한 영은 음부에 가 있어요. 그러다가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시고 나서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고 천년왕국 이후에 둘째 부활이 있습니다. 이건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 부활을 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자, 백보자 심판을 하게 돼요. 백보자 심판을 해서 영원한 상과 영원한 형벌로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자, 아홉 번째, 현 역사의 종결은 신천신지의 새 역사로 이루어질 것이다. 즉, 현 역사의 종말은 단순히 파국과 파멸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신천신지의 새 역사로 궁극적으로 귀결된다. 그러니까요, 이 세상은 끝으로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끝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새하늘과 새 땅, 신천, 신지, 세계가 우리에게 주어질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없어진다는 것에 너무 마음 아플 필요 없어요. 우리는 지금과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천국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소망 가운데 달려갔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217페이지 보시면 3. 요한계시록과 현대성도. 자, 요한계시록을 오늘 이 시대에 사는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을 전후로 연속되어 마침내 현 세상의 종결과 신천신지의 도래로 귀결될 대종말을 보도하는 요한계시록이 현대 성도들에게 주는 메시지는 한마디로 도저히 흐르는 전 역사의 지평 안에서의 우리 각자의 존재론적 위치를 명료히 인식하고 삶의 자세를 새로이 가다듬는 데 결정적인 정보를 제공한다는 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본서를 주신 이유는 뭐냐면 현 세상에서 그 미래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 계시록이 없다면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지 뭐. 그래서 우리서 세상에 흘러가는 대로 그렇게 살 수 있어요. 근데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그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받을 것을 대비해서 준비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 이걸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즉 본서는 현대 성도들에게 특히 창세기의 천지창조와 강력히 대비되어 하나님에 의하여 창조되었으나 죄성으로 오염된 현 세상과 그 역사가 맞을 종국적 미래를 보여줌으로써 전 역사의 지평에 대한 원대한 조망 위에서 구속사적 역사관 즉 세계관을 수립하고 나아가 그에 의거한 구속사적 인생관을 새로이 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현재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면서도 이 구속사적 인생관이 정립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은 뭐냐면 이 세상적이에요. 육신적이고요. 이 땅이 영원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 현 세상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 그런데 자, 이 구속사적 인생관이 성립된 사람들은 이 세상은 그냥 잠시 흘러가는 한 과정에 불과하다는 걸 안단 말이에요. 영원하지 않다는 걸 알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서 어떻게 삶을 살 거냐라고 하는 부분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됐네. 그러니까 이 구속사적 인생관을 바로 갖는 게 중요하네. 그 얘기하고 있어. 그리하여 본서의 묵시 앞에서 우리는 먼저 역사는 무의미한 시간의 연속이 아니라 예수 구속의 법을 중심으로 태초부터 종말까지 직선적으로 연결되는 구속사임을 먼저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우리가 호흡하며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이미 예수님께서 구속사역을 성취하셨으나 그 최종 시대는 잠시 더 만세대 택한 백성 모두가 회개할 충분한 은혜의 때를 확보하시기 위해서 유보된 구속사적 과덕일 뿐임을 깨닫는. 많은 분들이 아니 왜 예수님이 안 오시냐는 거예요.
오신다고 했으면 와야지 왜 안 오냐, 거기에 초점을 맞춰요.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까지 안 오시는 거 보니까 예수님의 재림은 없다, 이렇게 정말 결론을 내리는데요. 예수님께서 오시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정말로 모든 사람이 충분히 회개하고 은혜를 받고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시간을 주는 거예요. 다시 말해 구원받을 기회를 주는 거예요. 제가 강의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10년 전에 재림하셨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의 모습과 10년 전의 모습을 한번 영적인 부분을 한번 비교해봐요. 지금도 형편없는데 10년 전에 우리의 모습은 어때요? 더 형편없죠. 그러니까 10년 전에 안 오신 게 감사하지, 지금도 안 오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왜? 내가 그만큼 변화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새로워질 수 있는 그 여유, 시간적인 기회가 또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 기회는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언젠가 나팔소리와 함께 주님이 딴따란하고 오면 모든 기회의 문은 닫히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기회는 없어요.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것을 통해서 이제 심판만 남았을 뿐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전에 잘하셔야 돼요. 또한 현 세상은 그 스스로 완전하거나 영존할 것이 아니라 그 배후에서 횡행하는 사단의 죄성으로 오염된 바 하나님의 공의에 의하여 필히 종결될 것인 바 우리는 잠시 이 세상에서 더 살아가야 하며 또한 이 세상 안에서 전도자의 사명을 가지고 더 들어가야 하는 것도 분명하지만 결코 이 세상에 집착하거나 구애되지 않고 오직 천국을 지향하는 순례자의 삶을 살아야 함을 보여준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 현 세상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이 현 세상이 마치 영원할 것처럼 이 세상에 집착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영원하지 않아요. 이 세상은 종말이 온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이 세상이 아니라 다시 오실 그날, 다시 오실 그분, 다시 오실 그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면서 지향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게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바로 오늘 우리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영원한 삶이라고 말하지 않잖아요. 베드로 사도는 우리의 인생을 나그네 길이다 라고 묘사합니다. 나그네 길. 나그네라고 하는 것은요, 한 곳에서 머물러 있지 않아요.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지나가는 삶 속에서 또 나그네는 분명히 목적지가 있죠. 다시 돌아갈 집이 있어요. 우리도 돌아갈 내 본향 하늘나라, 천국의 소망을 두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특히 그 도래 과정 중에 범우주적 대환란과 최후 심판을 필히 포함하는 대종말의 도래에 대한 우리 주 예수님의 분명한 선포 앞에서 우리는 매 순간이 전 역사의 종말은 물론 우리 각 사람의 죽음을 통한 개인 종말일 수도 있는 바 다음 매 순간을 종말로 알고 하나님 앞에서 바른 자세를 지키는 소위 실존적 종말의식 또는 종말론적 신전의식을 갖고 사는 것이 건만이 현대 성도가 가져야 할 인생관의 본질임을 거듭 확인하게 됩니다. 예?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오늘 당장 주님이 오셔도 구원받을 수 있는가? 바로 그 의식을 갖고 살아라, 그 말이에요. 오늘이 마지막이야, 오늘 이 순간이 마지막이야 라고 하는 그 어떤 그런 종말론적 인식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왜 신앙생활하면서 제대로 못합니까? 예, 아직 멀어서, 예, 아직 멀었는데 라고 하는 그 의식 때문에 우리가 지금 현재에 충실하지 못하는 어떤 이런 부분을 보게 되죠. 우리가 초등학교 때 방학 숙제 많이 내잖아요. 처음에는 어때요? 아유, 멀었는데 뭐, 그래서 미룹니다. 그러나 그렇게 길다고 느껴지는 방학이 어때요? 순간 지나가지. 그래서 나중에 막 다 모여서 밀린 숙제 아니라고 바쁘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하는 의식을 갖고 지금 생활에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됩니다. 자,
219페이지 구속사적 이해를 봅니다. 사도 요한은 극악한 핍박에서 신비한 영적 세계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반모섬에 이끌려 앞으로 이루어질 일에 대한 계시를 받고 영적으로 보고 들은 것을 전할 사명을 받는데, 참 하나님은 그래요.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살려가는 이런 사도들에게 호화스럽게 좀 좋은 집에서 좋은 환경에서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반모라는 섬에 유배되어서 낮에는 중노동을 하고, 자, 어떤 이런 거죠. 그런데 어찌 보면 요한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초로의 기회예요. 그러니까 고난의 유익이라고 하는 부분이 바로 이런 거예요. 여러분도 고난이 왔을 때에 그 고난을 단순히 힘든 어떤 걸로만 생각하지 말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 오늘 사도 요한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신비한 경험을 했던 어떤 그런 계기, 그걸 삼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미 성경을 통해서, 믿음의 선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각 개인에게도 환경을 통하여, 사람을 통하여 가장 합당한 방법으로 말씀하고 계신다. 예,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셔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 그걸 끊임없이 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계시의 궁극적인 목적은 인간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이다. 이 목적에서 계시 주는 거예요. 성경의 모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고 있고, 구약은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하나님의 계시이며, 신약은 오신 그리스도를 나타내 보이는 계시야. 본서에서는 그리스도의 재림과 이 세상의 종말, 또 영원 천국의 모습을 계시하고 있다. 이는 그 당시 박해를 받는 모든 교회에 대한 격려와 위로의 말씀이며, 동시에 말세의 지말을 사는 거듭난 성도들에게 날마다 우리의 삶이 구원과 심판이 있음을 깨닫게 하여 영적 각성을 촉구하네. 자, 바로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유예요. 정신을 차리라는 겁니다. 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깨달으라, 그 말이. 아무리 성경 말씀을 듣고 읽어 깨달지 못하면 의미가 없지요. 예. 마지막으로 영적 이해를 봅니다. 자, 본서는 교회의 존립과 가장 가혹한 박해로 고난받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믿음의 위로와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요한을 통해서 주신 말씀이다. 그러니까 그 막 로마 황제의 막 핍박, 박해, 엄청난 고난, 심지어는 죽음의 순간, 그들은 뭐예요? 그전에는 죽으면 모든 게 끝이다 라고 하는 어떤 그런 생각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바로 그들에게 소망을 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영원한 형벌이 있다, 영원한 구원이 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위로, 즉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굉장한 힘이 되는 거죠. 아, 이걸 끝이 아니구나. 그래서 그 고난을 잘 통과할 수 있는 거죠. 이 말씀은 또한 실현된 종말론의 시한부적인 삶을 살고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유한한 이 땅에서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깊이 상고한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많이 읽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기록된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되다 그랬잖아요. 많이 읽으셔야 해요. 그래야 마지막 시대, 이 종말 시대에 어떻게 살아갈지를 우리가 제대로 인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종말에 대한 진리를 바르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 본서에서는 이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삶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그래서 이 땅에서의 매일의 삶이 얼마나 귀하고 가치가 있는지를 알고 삶의 자세를 진리로서 세워가야 한다는 것을 영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진리 안에서 바르게 세워질 때 고난과 환난이 와도 풍파와 역경에 좌우되지 않고 참된 소망과 위로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삶은 곧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삶을 준비하는 삶인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현재 내가 지금 어떻게 사느냐. 그냥 아무 준비 없이 그냥 아유 나중에 뭐 주님 오실 때 뭐 큰 상 주겠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그 상벌이 다 정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 시간 상급을 쌓을 수 있는
말씀에 순종하는 삶과 준비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그 말이에요. 먼저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늘 감사하며 자신을 진리 가운데 흔들리지 않도록 세우며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을 위하여 늘 증거하고 말씀을 선포하고 이웃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 그러니까 나만 구원받으면 될지가 아니라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주변의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전도해서 그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서론적, 신학적, 구속사적, 영적 이해를 살펴보았습니다. 이 부분을 정확하게 우리가 이해를 하고 본문으로 들어갔을 때 우리가 보다 이 요한계시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는 사실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참 고난 중에서 핍박 중에서 소망이 없던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반모섬에 유배된 요한에게 이 말씀을 주심으로 소망을 주셨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정말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확신을 주시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가 복되다고 했사오니 이 말씀을 우리가 읽고 듣고 지키면서 그 날을 준비해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